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쌓을 것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온 성도가 진리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원철 목자님의 장모님의 수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송원철 목자님의 장모님께서 횡단보도에 서 계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고 오늘 10시에 고관절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하는 모든 과정과 이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온 성도가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저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송원철 목사님의 장모님의 수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또한 아픈 가운데 있음을 또한 압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아픈 가운데 또 수술의 시간을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술의 시간에 그 모든 과정과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금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한 서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헤데스와 하술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술과 하다닷과 유류 헤스론 곧 하술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 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sem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마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실힘과 아인과 리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시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막게다이니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3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야산나와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홀과 풀과 벳술과 그돌과 베다눕과 엘드본이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과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덴이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100개가 넘는 성읍과 그 주변 촌락들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전체 땅 경계가 끝난 이후에 경계 안에 있는 구체적인 성읍들이 분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면 먼저 21절부터 32절은 남방 지역의 성읍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7절은 저지대에 위치한 성읍들이 나열되고, 이어서 48절에서 60절은 중앙 산지의 성읍들을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61절에서 62절은 광야에 있는 성읍들을 지리적으로 나누어서 100개가 넘는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성읍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고, 다른 지파의 땅에 대한 설명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왜 이렇게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증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유다 자손의 성읍을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유다에게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리더가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유다 지파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유다 지파가 가장 넓고 좋은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긴 기록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100개가 넘는 구체적인 지명들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기까지는 수많은 반역과 불순종과 폐역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성취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땅이 분배된 것은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지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완벽함이나 능력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우리를 둘러싼 상황 앞에 두렵기도 하고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낙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지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성읍들을 보면서 모든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긴 호흡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기적인 결과를 넘어서 수백 년에 걸친 약속을 구체적이고 신실하게 성취해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장 그 성취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인 약속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안한 마음과 염려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닻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항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풍파 앞에서도 모든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을 소망하며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